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매 수요일 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수요 예배라든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 그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세대가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늘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웃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라와 함께 두 여인 한나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여인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츠하크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 한나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이스하크 참된 기쁨과 웃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 참 기쁨이 주어지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은혜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나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살고 내가 그 나라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기고 담대하게 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이고 또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강한 나라이고 의와 공도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와 공도의 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의와 공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의와 공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의와 공도라는 히브리 말은 각각 체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둘 다 우리말로는 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릅니다. 즉, 이 의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뜻은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말로는 또 의가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적인 의로우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바냐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사에 어떤 히브리 단어가 기록되어 있나요? 체데크라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 말은 여호와의 성품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 어떤 단어입니까? 미시파트.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스바냐 이 3장 5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심으로 의로우신 행동을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체데크,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시파트, 의로우신 행동을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나라.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매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면,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고 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 뜻임을 알아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예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주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의입니다. 첫 번째 의가 뭐라고요? 시작.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의. 여러분, 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이 사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 직전 이 대화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 그렇다면 지금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인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롯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또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롯이 별거 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롯이 큰 사고 치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참 그런 행동 보면 우리가 롯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돔에 살면서 이 악한 행실과 악한 행동을 들으면서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롯의
그런 모든 장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만 보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또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의인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롯은 분명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나라. 롯은 분명 의인인데 소돔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그 의로우신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23절의 질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롯은 분명 의인인데 롯이 이 소돔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소돔과 같이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구심이었고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담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지금 공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미시파트, 하나님은 최대 그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공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 28절에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의인 45명으로 인하여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또 다시 아브라함이 40인을, 또 아브라함이 다시 30인을, 또 아브라함이 다시 20인을, 결국 10인까지 숫자를 깎아가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라고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하여서 고모라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신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타락한 성 소돔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의인 롯이었습니다. 의인 롯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아브라함의 논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의인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 의인 10명 정도는 없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숫자를 깎아 소돔이 멸망 안 당할 수 있는 숫자인 10명 정도로 낮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 45명, 의인 30명, 의인 10명까지 낮춘 것은 혹시 그곳에 10명이 없을까 하여서 계속해서 숫자를 낮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정말로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의인을 절대로 악인과 함께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소돔의 의인 10명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이 숫자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질까요?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 의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내가 잘 사는 것, 정말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도 제가 정말 목사로서 늘 이거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들어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알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해 주셨습니까? 의인 롯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의를 붙잡은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볼 때 확실하게 믿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극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의입니다. 두 번째 의가 뭐라고요? 죄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첫 번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의의 원리를 비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여러분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는 좀 이상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돔까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 공의로운 속성과 위배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면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은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멸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엎으셨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엎으실 때에, 엎으시는 중에.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히브리어 단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하파크 단어는 뒤집어 엎다, 정복시키다. 그래서 이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완전히 엎어서 하파크에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불로, 유황불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엎다, 뒤집어 엎다,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호세아 성경에서 정말 나오는데 그 하파크하는 뒤집어 엎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거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라는 단어에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29절에 기록된 뒤집어 엎다,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호세아 11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파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합학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을 불구하고 이 하파크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에게 하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분명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은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진노, 하파크를 호세아 11장 8절에서 누구에게 그 하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합학하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그 합학으로부터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부분 언제나 치실래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바로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파크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에게. 계속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합파크를 누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합파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강가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가 극복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 그 옛날 창세기 19장에서는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을 구원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을 멸하는 장면으로만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을 살리신 하나님, 그 이 의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합학하심으로, 뒤집어 엎으심으로, 엎임을 당함으로 화목제물이 되사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아들 예수께 뒤집어 씌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멸망당해 우리는 그 유황불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받아 신음하며 고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즉 주님께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당신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주님을 예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의, 즉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의를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에 드러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까요? 아니면 세워지지 못할까요?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합학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입술로 인해서 고백되어지고 신앙 고백되어질 때만이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나눌 때만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은혜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예배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나타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나고 의로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절대로 멸하지 않는 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극복하심으로써, 즉 아들 예수께 하나님께서는 합학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의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를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 또한 내 옆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움교회는 그런 교회, 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의와 공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승희 집사님 주여 건강 주옵시고, 우리 송승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라파 치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라 하였사오니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